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믿음의 지체로 부르신 주님, 믿음의 삼겹줄로 하나 되어 끌어주고 밀어주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손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습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사랑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지키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만나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도 은혜 베푸셔서 오늘 그들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모든 문제 또한 질병 환난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지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드럼만 영광 드럼만.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주간을 우리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박동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님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믿음을 갖게 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여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3월 넷째 주일 2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드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믿음 없이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회랑을 사랑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교회는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이 잊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하시며 2030 비전 7천을 힘써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새 생명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함으로 주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가 진행 중인 4차 1,000번째 성경 통독 기도회와 나라를 위한 2차 금식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에 있을 빌더스 워십 찬양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주의 교회 교육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큰 꿈을 갖게 하시고 다윗처럼 용기 있는 믿음 갖게 하시며 솔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위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송건수, 박응수 선교사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상경과 탄핵으로 인해 혼란과 분열로 인한 총체적 난국에 처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어둠의 영이 뒤덮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의 능하신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귀한 도심을 받아 날마다 신바람 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료의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먼저 오늘 새 가족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강수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경혜님, 네, 남편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나 또 실수했을까봐 박수해 주셔야 합니다. 환호성까지 나옵니다. 네, 인기가 좋으시네요.
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홍경성 집사님, 주원수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리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이쪽에. 네, 잘 오셨습니다. 서예분 박미영 권사님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김미화님 저 2층에 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희영 권사님 어머니 장례에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먼 길까지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를 또 이렇게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떡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000번째 성경식 기도회는 이제 어느덧 756번째까지 진행이 되고 또 성경식기는 에스겔 4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2차 41일의 기도는 또 계속해서 우리 4월 18일까지 계속되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빌더스 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어느덧 14번째입니다. 7층에서 작게 시작한 우리 빌더스 워십 찬양 집회가 이제 기다리는 집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대구와 전국에서 모이는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꿈을 꾸는 겁니다. 상반기 VIP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4월 6일 우리 작정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는 청소년부 주간 세대통합 예배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 자녀들 새가족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박대성 성도님, 김희 집사님, 네, 그 소은 이름도 불러줘야 돼요. 1부 때 불러줘. 네, 박소은 가정에서 섬겨줬습니다. 네. 이미 벌써 또 소문이 많이 났겠지만 들키지 마라 했는데 제 11계명이 들키지 마라거든요. 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 장녀 박찬미 전도사와 또 우리에게 올 때는 아니었는데 와서 또 예, 임종성 강도사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3시 10분입니다. 인터볼고 엑스코에서 있겠습니다. 임종성 강도사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교회 귀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믿음을 지키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예물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약속의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 헌신과 또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28절부터) 우리 3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까지 축복 시리즈 설교를 오늘 50번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속에 모든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겠다, 전도구나,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다.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는 것도 이제 가려서 받거든요. 하나님이 막 복을 물질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그거는 막 받으려고 하고요. 혹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막 전도 다닐까 봐 그런 은혜는 또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복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만일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이번 주일 교회에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지만, 만일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이번 주일 교회에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4명 중에 1명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25%는 교회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10명 중 1명은 될 수 있고, 정 안 되면 50명 중 1명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대구은행 오 대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구은행 어쩌다 가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오 대리님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가자고 몇 번 말해서 왔습니까? 했더니 한 번 말해서 왔대요. 내가 말할 걸. 한 번. 우리 이은주 권사님이 이제 행정실에 있으니까 은행을 매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서 한 번 교회 가자고 했더니 한 방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이번 주일 우리 목자교회 가실래요? 라고 하면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물론 거절도 많이 당할 거예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나는 종교가 다릅니다, 나는 교회 자체가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누군가는 올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교회 가자고 말하면 교회 가고 싶은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교회 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고 싶었는데 혼자 갈 용기는 안 나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은데 혼자 용기 내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내 발로 걸어서 내가 왔다, 내 발로 스스로 왔다. 괜찮습니다. 정말 그분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있다면 내가 스스로, 아무도 나를 교회에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알아서 왔다.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분, 그래요? 계시 받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이런 분 봤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교회 가라라라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 안 믿을 분이었어요. 그 와이프 되는 집사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있을 때는 집사님이었어요.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교회 가자고 말하면 교회 올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소수의 성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왜 부담스러워 할까요? 거절받을까 봐. 내가 교회 가자고 말하면 거절할까 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그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 직장 동료, 내가 자주 만나는 내 이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무턱대고 그냥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만난 이 여자에게 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장애물이 많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원수 마귀도 계속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내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내가 꼭 전도해야 될 내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내 남편을, 내 부모님을, 자녀를 꼭 주님께 인도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주면서, 그리고 잘 섬기면서 적절할 때 그분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득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정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오직 그럼 초코파이에 정이 있겠습니까? 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도 다르고 교회는 싫어하지만 이분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본이 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본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본이 돼야 되고, 이웃에게도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내가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지, 내가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먼저 알아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당신을 보면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끼리라도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을 보면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당신을 보면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네. 당신을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전도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오직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뜬다 그러잖아요. 입만 뜨는 게 아니라 이 주둥이만 뜬다.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말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걸리면은, 요즘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는 잘 안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열심만 있어가지고요, 만나면 그 붙들고 그냥 막 전도했거든요. 택시 타면 기사님에게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 걸어서 전도하고. 그래서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 보면 도망갔단 말이에요. 피해가고. 그런데 지금은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다시 말해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거룩해져야 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전도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도 전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지면 나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 왜 교회 다녀요? 누구 엄마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요? 당신은 왜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갑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근데 어떻게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전도는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대중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선포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도는 1대1이죠. 그때는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고, 너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되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욕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뭘 잘못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믿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방할 때 우리가 선행을 가지고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비방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들 비방할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들 나보다 나은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우리 가족, 이웃을
내가 믿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되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같이 가실래요? 우리 교회 초대하려고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한번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며칠 날 우리 교회 꼭 와주십시오라고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교회 가자고 말만 해도 올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번 주일 우리 목자교회 초대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목자교회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면은요, 나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 전도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냥 와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자꾸 내가 복음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하면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이번 주일 우리 목자교회 오실래요? 네. 우리가 VIP 초청할 때 이번에 2번 초대합니다. 그래서 며칠 날이요? 그러면 6월 며칠이요? 그러면은 그날 바쁜데요? 그럴 줄 알고 하루 또 있습니다. 우리 전에 한 달 내내 했어요. 이게 성도님들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번에는 2번을 초대하는데 며칠 날 안 되면은 요날, 또 우리가 초대하는 날 안 되면은 그 다음 주일도 초대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6월 달 초대한다니까 이제 4월 달에 올 분을 그때까지 대기시키면 안 됩니다. 미리 올 분은 미리 오시고 또 다음 주 오실 분 다음 주 초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전도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왜 전도해야 될까? 첫째 이유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유대는 맨 아랫지방이고 갈릴리는 맨 윗지방입니다. 중간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이때 수가라는 성에 도착하셨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정오가 되었을 때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것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뜨거운 때학볕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거시죠.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여자가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말을 거냐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물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귀가 그냥 번쩍 열린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리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냥 마시는 물인 줄 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시는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특별히 갈증이 많이 나잖아요. 물을 마시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물을 또 마셔야 됩니다. 육신의 물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있고 잘 되고 사람이 내게 있어도,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갈증은 아무리 세상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삶의 기쁨이 없이, 만족이 없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고민은 다 해봤겠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답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까? 예수님 없이 살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그거밖에 모르죠. 내 존재에 대한, 내 근본적인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내 영혼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다가 공부 잘해서 또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직장 가고, 그 다음에 돈 벌어서 또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꼴까닥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만 보면 내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압니까? 돌아가신다는데 어디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를 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20대 초반에 내가 왜 사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유일한 기쁨은 친구들하고 이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더 허전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전날 술 처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허전함, 거기다 그날 또 비까지 왔네요. 비까지 오면, 옛날은, 예전에, 지금 아파트는 그런 빗소리 못 들어요. 그때 저는 이제 다 단층집이잖아요. 그러면은 창문이 있고 요 처마가 있고 그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때 들리는 빗소리가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이게 빗소리 좋아하는 분들은요, 상담 받아보셔야 돼요. 빗소리를 좋아하는 분들.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빗소리가, 그 소리가 저에게 좀 위로가 됐어요. 괜히 내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고, 그리고 허전하고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를 한번 가볼까?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근데 제가 이제 제 동생이 사실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놈이 걔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 다녔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또 말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사이에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냐? 내 마음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좋은 강연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목사님 설교를 좀 들으면 내가 내 마음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뭐 천국 가고 그건 하나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좀 잘못된 데로는 가지 않겠지? 왜냐면 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내가 봐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마음을 잡고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교회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몇 달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날라리 같은 친구 하나 만나가지고 그 친구에게 너네 교회 좀 같이 가자. 너네 교회 좀 가자. 근데 열심히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야 되는데 기껏 만난 게 날라리를 만난 거죠. 2주를 저를 바람맞히고 결국은 제가 3번째 주일에 그 친구 집에 가서 그놈을 깨워가지고 걔 다니는 교회를 간 게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처음 나간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도 금방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다 이상한 인간들만 불러놓은 거예요. 가뜩이나 이 초신자가 갔는데,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좀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더 대단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출신이셨어요. 장로교 신학을 하셨지만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교회 첫 주일 가서 결심한 게 뭐냐면은 교회는 나랑 안 맞는구나. 안녕 사요나라. 그런데 한 주일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가보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니라 강연 들으러 다녔는데 조금씩 변화된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리느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내 죄를 지적하시는데, 저 목사님은 왜 나를 그렇게 지적하나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아주 일일이 설교 중에 다 얘기하시는데 누가 고자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회개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를 또 시키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찾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목적을 향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의 갈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허전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푸근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한숨만 나오고 사는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 영혼의 갈증은 내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계속 샘물은 뭐예요? 계속 솟아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계속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님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로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내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 여자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같은 거예요. 이날은 물 길러 온 거죠.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 전환이 되는 거죠. 인생의 방향 전환.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피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전도합시다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사실 다 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가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이들이 전도 다녔습니다. 엄마가 전도 다니니까 얘들도 전도지 들고 전도 다녔어요. 본 게 그거예요. 엄마 전도한 걸 본 거예요. 벌써 오래전, 거의 한 20년 전입니다. 15년, 20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를 받아서 오신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도대 들어와서 계속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사정을 못하면 또 직장생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전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기다려서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뭘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잡혀가죠. 사도들이 공회 앞에 잡혀가서 협박을 받습니다.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이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대구에 240만 명 이상이 삽니다. 복음화율은 10%도 훨씬 안 됩니다. 한국교회 통계는요, 믿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 통계에 여러분 이단도 다 집어들어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는요, 사실 정확하게 나온 적이 제대로 없어요. 그냥 말로만 1000만이다, 1200만이다 그랬지, 지금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몇 명입니까? 출석, 예를 들어 재적교인을 확인한다. 근데 그게 다 통계가 안 맞아요. 중복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교단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12,000개 교회. 근데 그거 사실 정확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돼도 재적이에요. 우리 교회 있다가 딴 교회 가도 거기서도 또 재적이에요. 몇 교회 다니면 다 이름이 다 있어요.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는 10%도 안 된다는 거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만 명 이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자교회가 대구에 있으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의 믿음도 잘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대구는 선교지와 같은 곳.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소금과 빛이 되고 비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내 주변의 가족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대구에 사는 사명, 대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족 구원. 할렐루야. 가족 구원이 1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은 가족입니다. 온 유대는 우리 이웃입니다. 사마리아는 좀 더 넓은 지역입니다. 땅끝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 구원부터 시작해서 이웃, 또 대구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전도는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왔습니다. 31절을 보면 제자들이 잡수십시오라고 해요.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2절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3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셨어요.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첫째, 육의 양식. 두 번째,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도 영의 양식이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면 이 영혼 구원은 내 양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잘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면 내 안에 먼저 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전도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해 보셨으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도하면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전도하면 행복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오늘 제일 기쁜 분은 오늘 전도한 분이에요. 내 옆에 내가 전도한 분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내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잘 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상급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뭡니까? 삭을 받는다. 이 삭이라는 단어는 미스도스예요. 보상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보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보상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을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물질을, 때로는 핍박을 받은 거예요. 어떤 약속을 지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현세에는 100배를 받는다 했습니다. 100배가 잘 되는 거예요. 형제가 100배가 되고 자녀가 100배가 되고 어머니가 100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만큼 해서 그만큼 되는 건지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전도하면서 구원 못 받을 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현세에도 100배를 받습니다. 단 박해가 따라옵니다. 전도자는 박해가 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지나갑니다. 내세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3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다다음 주 월요일에 고신총회라고 있습니다. 거의 저 부산은 고신측이 많은데 고신총회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이제 강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목회는 그렇습니다. 목회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 성공, 작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성공이고 실패는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으면 실패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도 이 대구 땅에서 이만큼 은혜 주시고 부흥케 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신암동에 있을 때 그 신암동 개발되기 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그때는 뭐 차 타고 다니지 않았죠. 그냥 다 발로 걸어 다녔어요. 신암동, 상격동, 복현동, 효목동 뭐 여기까지 다 갔어요.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언덕을 넘어, 그 신암동 언덕 많거든요. 비가 와도 안 쉬고 눈이 와도 안 쉬었습니다. 전도해도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래도 열심히 전도해요. 그때 전도 받으신 분들, 저기 김종옥 집사님, 김가병 집사님 다 거기 전도 받은 분들이에요. 거기서, 맞죠? 거기서 전도 받으셔가지고 김가병 집사님은 아직도 그 집 생각납니다. 그 신방가도 2층 집. 그때 전도 받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김경희 집사님도 그때,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오셨죠. 우리 교회 신암동에 있을 때 전도 받아 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뭐 한국향 집사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못 나오시고, 또 그때 그 신암동 전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여기 올 때 다 오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번쩍 들어서 신암동으로, 서변동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요단강 건너서 이 서변동에 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돈이 있어서 건축한 거 아니고, 예전 예배당 건축할 때 우리 교회 마이너스 4천만 원 있었어요. 빚이. 재정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한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끝나기 전에 여기 와서 전도했습니다. 건축하는 중에 우리 교회 여기 건축하고 있으니까 교회 건축하면 오세요. 그리고 전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하고 입주할 때 한겨울에 입주했어요. 여기 선수촌 2단지 이 겨울에 입주했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오리털 파카 하나씩 입고 그 추운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텐트 쳐놓고 석유난로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불 쬐고 나가 또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복음 전하면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상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책임,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복입니다. 잘 감당해서 예수님 믿는 기쁨, 이 기쁨을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1, 2분 동안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그 영혼이 보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 가족, 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생명의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내 형제 자매들을, 부모님, 내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입만 열어도 전도가 됩니다. 입만 열어도 전도가 됩니다.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부흥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목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